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산할 때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깨트린 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깨어졌던 언약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래 참는 자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을 용서받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비롭지 않고 은혜롭지 않고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닮았다면 지구상에 살아서 숨쉬고 있을 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몇 번 참다가 다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실도 어쩐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감격을 안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대상은 범죄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벌받을 자는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천대나 3, 4대는 문자적으로 꼭 천대나 3, 4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여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에 비하여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의 크기나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